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오늘 새벽에 제법 쌀쌀한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이 되면 마음이 좀 많이 쓸쓸해집니다. 그 이유가 어렸을 때도 좀 그런 느끼는데 이 가을 쌀쌀한 바람이 이렇게 불면 그 바람을 맞으면은요, 어렸을 때 뭐 제가 믿음 있는 척 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런 어떤 이런저런 인생 경험담을 들으며 자랐는데, 뭐 청소년 시기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갈 곳, 번향이 있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지,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했는데 날씨가 좀 이렇게 쌀쌀해지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이제 뭐 끝나고 집에 가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이 바람이 막 쌀쌀하게 불고 이러면서 다시 한번, 그래,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제 얻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백성이니 천국 본향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주어진 인생 가운데 힘있게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해봤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뒤에 어느 권사님께서 누가 입원했어? 물으시더라고요. 어느 분인지 제가 뒤에서만 들었는데, 그래서 몸이 안 좋아, 거기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생을 살면서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안에서는 번향이 있다, 천국이 있다, 내가 거기에 속한 사람이다. 이 땅에서 몸도 아플 수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도 있지만,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야, 그곳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여기 함께 계신 분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살리는 말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여기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잘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며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잘한 행동이 아니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좀 참 난처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겁니다. 나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는 자랑할 만하다, 뭔가 좀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말을, 행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제가 한 번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헌혈을 처음으로 태어나서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헌혈을 거의 못하지요. 법적으로도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음악 시간에 수업 중인데 음악 선생님이 헌혈차가 왔다. 헌혈차가 왔는데 헌혈한 사람은 초코파이하고 그 쌕쌕 음료수 준다. 헌혈 받을 사람 말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 헌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나는 피도 부족하고 빈혈이라고 하고 빼빼 말라는데 어쩌면 좋냐, 이런 생각을 하며 고민을 한참 했었습니다. 피 뽑아가지고 되겠나.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사랑하고 베푸는 이런 것에 대한 교회 선생님들, 목사님들, 또 교회 어른들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인생을 좀 살아야지,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 친구도 빼빼 마른 친구였거든요. 야, 우리 헌혈할까? 묻고, 그러다가 그 친구도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헌혈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잘하고 또 초코바이하고 쌕쌕 음료수를 딱 먹으며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뭐 들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집에 가서 어머니께, 어머니 저 오늘 헌혈했어요, 아주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아시죠? 어머니가 기껏 먹여놨더만 피 다 뽑아가지고 빼빼 마른 놈이 그래 왔다고 엄청 혼났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먹었죠.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엄마가 뭐라 하디?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부모의 마음을 좀 느꼈습니다. 뭐 헌혈이라는 게 귀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빼빼 마루가 아직 어린애가 그 피 뽑아가지고 주니까 엄마 마음이 참 아파서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는 헌혈을 한 행동을 좀 잘했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귀한 모습이다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헌혈을 할 때 제가 절대 집에다 말 안 했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얼른 하고 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할 때에 자기는 잘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좀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생을 사시면서 그런 일을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잘한 게 없고 엄한 소리만 막 계속 했사는 그 베드로라는 사람, 이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책망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수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병든 자도 고쳐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행동을 통해서 뭘 원하셨는가? 내가 누군지를 좀 알면 좋겠다. 내가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저런 일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나다. 그것 좀 알아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했는가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그 죄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날입니다. 웅장한 신전이 지어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봤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되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신은 아니에요. 신적 존재는 아니고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말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이 베드로가 거기에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 신앙 고백, 주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기초해서 이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장차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드디어 그동안 계속해서 아껴두셨던 말씀을 진작하셔도 되는데 계속 안 하시고 아껴두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뭔 말씀을 하셨는가? 제자들아, 인자가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인자가 장차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려질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쓰신 인자라는 말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자주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인자. 신약 성경에 83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주 사용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씀을 자주 사용하신 이것은 뭔가? 다니엘서 7장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려지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제 오셨는데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자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하며 말합니다. 예수님,
죽다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죽으시면 되겠습니까? 죽기는 왜 죽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항변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에피티오마, 원래 기록된 그 단어의 의미는 에피티오마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 뭐냐? 항변하다 뜻이 오늘 본문의 30절 33절을 보면 30절에는 경고하다, 33절에는 꾸짖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에피티오마라는 단어가 항변하다, 그리고 경고하다, 꾸짖다, 같은 의미의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지금 번역을 해서 지금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했다라는 것은요, 꾸짖듯이 말한 겁니다. 경고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제정신입니까? 죽기는 왜 죽어요? 라는 그런 의미로 아주 버릇없는 의미, 그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결국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순환, 고난당하실 것에 대한 예고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곰곰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만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셨을까? 왜 이렇게 불편해하셨을까? 왜 이렇게 충격적인 반응을 지금 보이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메, 참말로 베드로야, 나 생각해 주는 사람은 니밖에 없다니. 네가 진짜 제자다. 다른 놈들은 한마디도 안 하는데 네가 그렇게 나를 걱정해가지고 이렇게 만류해 주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내 걱정해줘서 진짜 고맙다이 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맙다라는 말씀은커녕 자신을 아껴주는 제자에게 사단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반응을 하신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고 달려가시는 그 예수님과는 달리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른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목적이 확연히 달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이 기록들, 특별히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러 오셨다라고 여기저기에서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면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망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 또한 예수님이 받으실 순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뭔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온 목적이 이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셨지요. 3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의 내용 중에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요,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그렇게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처음부터 작정하고 오신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우리 예수님께서요 3번씩이나 고난, 순환 예고를 지금 하고 계심을 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고 갈릴리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3번씩이나 내가 장차 고난당할 거야, 내가 장차 죽을 거야,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그렇게 순환 예고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3차례나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꾸준히 말씀을 하셨던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순환을 당하셔야 된다,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순환 예고를 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3차례씩이나 순환 예고를 하셨던 이유는 뭔가? 그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온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좀 알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3차례씩이나 순환 예고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셔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예수님 덕분에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것 다 누려보는 것,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따름을 통해서 그들은 뭘 원했는가? 예수님 덕분에 혜택을 좀 누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소원 성취를 해보고 예수님 덕분에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도 영광도 받으시고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영광도 좀 누리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거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큰일 나죠. 지금 당신 덕분에 우리가 영광을 누려야 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저것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죽으시면 안 되죠 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은 하면서도요, 정작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일, 자신들이 원하는 일, 자신들이 그 생각하는 사람의 일을 하는 메시아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류하는 것이 사탄이 시키는 짓인 줄도 알지 모른 채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사람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벌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말았지요.
여러분, 이 모습은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의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사단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지금 유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을 교묘하게 시험하는 이 사단 마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의 모습에서도 은근슬쩍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고난 받으시면 안 돼요 라고 또 말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곧 왕이 되실 거잖아요. 이제 곧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죽으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아주 은근슬쩍 교묘하게 그렇게 속삭이는, 뒷벽에는 마귀가 그렇게 장난질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 속삭임으로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셨는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며 사람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단호하게 책망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는가요?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열정이 없었는가요? 열심이 없었는가요? 그 누구보다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류했을 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주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만류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만류할 때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분명 주님을 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사람의 일을 따르도록 하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고만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도 주님의 책망하시는 사람의 일을 행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유럽 교회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요, 거의 죽은 상태입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거의 죽은 교회로 지금 전락해버렸습니다. 본래 이 유럽은요, 오래전부터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복음이 여기저기 전해지면서 얼마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유럽 교회 가운데 여기저기 선교사를 파송하며 그 덕분에 여기저기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유럽 교회는 예전에 이제 교구 제도가 있었습니다. 교구 제도가 뭐냐? 한 마을에 한 교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마을의 신앙을 전부 다 책임을 졌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뜻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 복음 선포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유럽 교회가 점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유럽에 이 산업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발전이 되지요. 그래서 허벌판이었던 곳에 건물이 들어서고 여기저기 많은 건물이 생기면서 도시화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도 좀 잘 먹고 살아보세, 돈 좀 많이 벌어보세, 떵떵거리며 살아보세, 멋지게 살아보세, 문화혜택 좀 누려보세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도시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그 마을마다 하나씩 교회에 있었던 그 상황이 이제 그 교회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도시로 몰린 그 상황을 보면서, 도시에 사람들이 몰린 상황을 보면서 교회들이 여러 교파, 여러 그 교회들이 거기에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도시의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낳고 말았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뭐에 집중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 사람을 끌어모을까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전도, 그런 방식의 행동을 교회들이 추구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활기를 치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뭘 주장하냐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 기적, 그거 있잖아, 그것은 사실은 아니야. 그것을 그냥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야. 그게 말이 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 기적, 표적 그런 거 없어 라고 하면서 이 표적이나 기적,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표적과 기적을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교회에 막 가르치고 여기저기 물들은 그런 영향을 주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그런 것을 막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좀 듣기 꺼려워야 하니까 요 말은 뭔 말을 빼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다라는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딱 빼버리고 그냥 그 외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을 전하도록 만드는 그런 영향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끼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럽 교회가 거의 죽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유럽 교회는 당시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이런저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면서 결국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요,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를 하거나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수적 성장만을 추구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합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분명한 복음에 대한 본질에 대한 관심 갖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할까? 어떻게 하면 그럴싸한 말재주를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감정개발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열을 올리며 사람 끌어모으기에 급급한 그런 현실, 실정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어떤 현상까지 있는가? 교회가 지금 이 시대가 이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취급받으니까 안 돼. 우리도 어떻게든 그냥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야 돼라고 하는 그렇게 병들어가는 모습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유럽 교회가 행했던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 전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3, 4년 우리가 지냈습니다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제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 소그룹을 강조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역을 강조하죠. 작은 모임을 강조하죠.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야 된다. 하나 바퀴는 대그룹이라는 큰 바퀴, 즉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서 이 모이는 이 모임, 그리고 다른 하나 바퀴는 뭐냐? 소그룹이라는 모임. 큰 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 구역마다 주어진 이 소그룹의 모임이 활성화돼서 함께 돌아가야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강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하는가? 교회들이 뭘 하는가? 무엇을 강조하는가? 친교를 많이 강조하죠. 서로 교제하시고 친교하시라고. 정말 필요한 모습이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외롭고 고립되어서 사람이 그립고 정말 답답해야 하는 그 마음을 어디다 쏟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소그룹들, 특별히 우리 구역이죠. 이 구역이 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는 모습이 정말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교가 잘 된 소그룹을 보면 화기애애하니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음식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차도 마시고 또 대화도 나누고 위로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정말 필요한 모습이겠지요.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필요한 모습이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친교를 통해서 진짜 드러나야 할 이 소그룹 모임에,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역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제하고 친교를 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드러나야 할 이 목적이 뭘까? 그 방향이 뭘까요?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인가? 물론 위로도 받아야 됩니다만 그것이 진짜 최종 목적일까요? 취미 여가 생활에 대한 정보 이것저것을 습득하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목적일까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이 소그룹의 모임의 목적일까요? 물론 이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역 모임을 통해 진정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복음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소그룹의 모임의 핵심적인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복음이 소그룹 모임 가운데 드러나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복음과는 상관없는 친교로만 소그룹 시간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모임을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이 실상은 사람의 일,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던 사람의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대로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모습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아직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도 모른 채 그것을 고백하지도 않은 채 교회 생활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을 교회 문화활동, 문화생활로 인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면 교회나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현상을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부 따랐습니다. 엄청나게 따라다녔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이 기적의 의미가 뭔 줄 아냐?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육신의 떡 이거에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영생하는 떡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충족이 안 되니까요, 그때부터 떠나버렸습니다.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 떠나버렸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나름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나는 제자야, 나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교회 생활을 종교활동, 문화활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들 역시 주님을 떠나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 마음 아파하신 말씀이요, 다음 절 요한복음 6장 67절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린 그 사람들을 보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그렇게 내가 진리를 전하고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고 내가 와서 그 사실을 알리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결국 떠나버렸던 사람들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혹시 우리에게도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주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냥 주님을 따르다가 내 욕구 충족이 안 되니 주님을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치는지 모릅니다. 이단들 뭐라고 말합니까? 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자선을 베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전도 안 해도요, 이단들은 여기저기 전도 열심히 합니다. 포교활동 엄청나게 합니다. 제가 있었던 태국에서도요, 이단들, 갖가지 이단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요즘에 뜨고 있는 이단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교활동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현지 사람들은요, 뭐가 진리인지 모르니까요,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막 뭐 선물해주고 하면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세뇌돼가지고 엉뚱하게 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처럼 이단들은요, 나름대로 자선도 베풀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말한 하나님의 일과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일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 2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뭐냐면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 바르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 참되게 믿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행동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고백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이것을 알고 고백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일에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을 맞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 좀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이것은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참되게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르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거 다 우선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르게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하여서 구원을 얻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인생을 살면서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와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야,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야, 그런 말 안 해도요, 사랑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위태한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바로 지극히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아빠의 모습이고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분명히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요,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씩 변하면서 그 주님이 기뻐하신 바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인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다가옵니다. 명절 가가지고 가족들 만나겠지요, 친족 만나겠지요. 가셔가지고 여러분 이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이제 함께하는 가족들, 친족들에게 전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어서 정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전하면서 합시다. 아멘이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도록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것저것 행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내가 예수님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참되게 예수님 믿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